구세군이 이번 세계선교 주일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네 나라들이 있죠. 멕시코와 브라질과 인도와 그리고 중동 군국을 위해서 세계선교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구세군이 우리 한국 군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화면들 보셨죠? 화면에는 캄보디아 군국이 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그런 구세군이 아주 교세가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겠지만 물질로서 그렇게 헌금하여서 저들을 돕고자 하는데 세계 선교 주일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이라서 십자가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자신있게 기독교라고 답하시죠?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목적을 갖고 바로 행할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주간을 거쳐야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진리를 빼놓을 수 없듯이 십자가의 고난 또한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이지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곧 기독교는 받는 영광보다는 주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영생,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이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무엇인가 자꾸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할 경우 자칫 시험에 들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잘 보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저 묵묵히 뒤따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으나,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으나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것 또한 일종의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누군가에게 스카우트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가 묻기를 연봉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계약금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직장을 다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앞에 신념과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곧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질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거부하는 저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교회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피난처이자 은신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모여든 사람들을 다시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저 세상 또한 점점 소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흩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흩어진 교회의 이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썩어져서 밀 알의 형체가 사라져야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며 결국에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것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지혜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목이 박혀 죽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까? 이 말을 선뜻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해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물론 십자가 없이 선교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헌금할 수 있고 말씀 보고 듣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저 능력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시작이고 출발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이러한 건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곧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자신이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베푸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셔서 밤을 새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보니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같은 기도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까지 십자가를 열심히 가르치시더니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도록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원대로 마음치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날 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일까요? 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죽음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런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하셨단 말일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를 심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솔선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 십자가는 우리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과 선물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오염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기도를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구경만 하기 위해서는, 구경만 한다면 십자가를 굳이 집에다 놓고 구경하면 됩니다. 이왕 이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시려거든 2개를 걸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요, 하나는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곳이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드는 것, 십자가를 제대로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한 알의 밀로 떨어져 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만 이 교회는 조용해지고 교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칭의, 의라 칭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곳,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곳, 의로움이 전가되는 곳, 죄가 전가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더러 나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나쁜 습관들에게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던 나의 나쁜 습관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면 뭐든지 시간이 잘 빨리 지나갑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이 깊이 만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토록 탐하던 저 세상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어
시간을 뛰어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 즐거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교회는 그저 천박하고 경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나 계산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저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결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내 멍에는 작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설 때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무서울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믿음이 전해지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만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없이 전해졌다면 기독교는 아주 비천한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하여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깊이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낱 장식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먼저 달려 있음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축복으로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나 자신이 얻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